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주님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인생의 결과물은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노트에 필기를 하다가 잘못 쓰면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무엇을 쓰다가 잘못된 것 같으면 그것을 다 지우고 다시 쓰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한번 쓰여지면 그것이 내 살아온 삶이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지우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는 하나님 앞에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낱낱이 드러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온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의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땅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주의 재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우리의 집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춰보시면 내가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주님의 재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의 영혼을 영접하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의 삶이 그만큼 짧다라는 거예요. 속히 내가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 상이 어떤 상으로 나타나냐?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상이라고 얘기해요.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게 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상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상을 받으면 안 되는 상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상 저상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내게 있는데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행위를 말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불의한 자에게는 불의의, 더러운 자는 더러움, 의로운 자에게는 의를, 거룩한 자에게는
거룩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두렵고 떨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온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보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시기와 질투와 살인의 행위, 유대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 교만해져서 폐악을 저지르고 결국엔 제사장의 권한을 무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생을 문둥병자로 살다가 죽게 하셨어요. 우시야의 이 행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삼손이 음란과 유혹으로 인하여서 살았던 이 삼손의 행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사울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사울왕의 이 행위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바알 신전을 세우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살해하고 했던 그 아합의 악한 행위, 누가 이들의 더럽고 추한 행위를 지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들에게 살아온 그 인생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행위대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습니다. 아무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인생은 지우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수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때로는 나를 주체 못하여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도 의로운 인생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허물이 있는 존재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깨달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깨달음은 곧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록이 마치 가인과 우시야와 삼손과 사울과 같은 그러한 행위로 기록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생활은 여기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지울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달아 다시 그 인생의 기록을 세워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가 뭡니까? 우리의 행한 모든 기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행위의 기록들이 다 적혀져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두루마기인데, 그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뭐냐?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울 수는 없지만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렇게 살면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윗을 보면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윗은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허물과 죄를 뉘우치고 침상이 젖도록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 후에 그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과거는 결코 훌륭하지 못합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은요,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살인을 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누구에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바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이 땅 최초에 순교했던 그 스데반은 바울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난날 자신의 모든 회개가 죄악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였으므로 다메섹 도상의 회심 이후에 일평생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았기에 역사 이래 바울과 같은 신앙인도 신학자도 전도자도 없을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그가 아니었고 하나님이셨는데, 다시 그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셨는데, 자기의 모든 행위가 죄악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저지른 그의 행위들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였기에 행위대로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믿음을 보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함으로 인하여 그의 부끄러운 행위보다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이 될까? 첫 번째로 죄악의 유혹을 거절하는 결단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유혹을 거절할 줄 아는 결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하늘의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 인생에 주셨어요.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000번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았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살았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피 묻은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고 있었던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말년에 이방 여인을 거절하는 결단이 없어서 그의 말년을 가슴 아프게 마무리하고 맙니다. 우상 숭배하는 수없이 많은 여인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솔로몬의 이 거절하지 못한 죄악을 유혹을 거절하지 못한 이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 죄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솔로몬과 같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살았는데 너무나도 끝이 좋지를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요, 나실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엄청났어요, 여러분. 근데 말년에 드랄라의 유혹을 거절하는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 유혹을 참지 못해 거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거절하지 못함은 삼손에게는 참혹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두 눈이 뽑힙니다. 소처럼 맷돌을 돌리다가 다곤 신상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생애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회개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영혼은 받아주셨지만 그의 인생의 말로는 참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역에. 그 사람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세웠어요. 근데 그 축복하는 선지자로서 모압 왕의 재물로 범죄하는 유혹을 거절하지 못해요.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단을 하지 못하여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받은 세 사람 중에 하나로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삶 속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죄의 유혹을 거절하는 결단의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것이고 그게 죄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면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는 결단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도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가 그대로 행하였을 때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기록에 기록되어질 뿐만 아니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은혜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인생,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죄악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가 죄인지, 뭐가 악인지 양심도 있고 기록되어진 말씀도 있고 신앙의 삶 속에 살아오면서 깨닫게 해주신 주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행하였을 때, 그것을 말하였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여 행해버리고 나면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삼손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을 내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떠한 죄악의 유혹이라도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자리는요, 이번 한 번쯤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자리는요, 신실한 믿음의 자리는 이번 한 번조차 안 된다라고 하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한 번 정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것 하나조차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절대로 악한 것, 죄에 대한 것들, 유혹에 관한 것들, 이것 한 번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거절하는 결단의 힘을 갖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은혜의 인생으로 살 수 있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어질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멸망되어지는 심판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제 옳지 못한 것들을 벗어버리는 결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 삶을 산다면 어제 옳지 못했던 것들을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붙이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제 불의한 것들, 어제 옳지 못했던 것들, 어제 행했던 악한 것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맨날 이와 같은 고백만 하면서 살아가는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냔 말이에요. 옳지 못했던 거, 악했던 거,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는 결단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버려야 돼요. 내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면 그 길 가지 말아야 됩니다. 옳지 못한 것들을 끊임없이 행하면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지울 수 없는 이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다 그대로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결국 그거는 언젠가는 다 빛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이 인생이에요. 이전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소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변화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있었던 내가 실수했던 것들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용서해 주시고 없다 해 주시고 잊어 주시고 생각하지 않으셔서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것으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달아서 뉘우쳐서 깨닫고 이전에 살던 모든 잘못된 그 옳지 못하고 그릇된 것들을 벗어버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없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저도 너무 은혜가 돼요. 주님이 제 옛날 거 다 뒤집으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온 거 쭉 다 뒤집어 놓으면 여기 마음 편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러십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을 다 뒤집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항상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어제 옳지 못한 것들을 벗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제의 것은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옷 입을 때 어떻게 입으십니까? 그냥 헌 옷 딱 입고서 새 거 딱 입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바보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그 바보 짓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 뚜더기 같은 거 다 하면서 겉포장으로 새 옷 입었다 그러면 누더기 옷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응? 그러면 주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에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인생을 아름답게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건 그처럼 아름답게 기록된 삶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 또한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나쁜 것만 지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좋고 아름다운 것도 지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섬기는 삶이 축복이고 행복한 삶임을 깨닫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거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참된 행복이고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단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섬겨자, 예수님처럼 나도 베풀자,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자.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바로 섬기는 삶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고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그 주심이 곧 섬김이고 그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살아갈 소망이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가장 성공한 영국의 극작가, 시인, 소설가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오스카 와일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뭐 영화를 보면은 뭐 오스카상이다 막 하는 게, 오스카 와일드라는 당대 최고의 극작가였고 소설가였고 시인이었어요. 그는 다음 세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의미심장하고 그들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수없이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행복한 왕자라는 책이에요. 행복한 왕자라는 책.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의 동화 같은 내용이긴 한데, 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인물이 무엇이 인생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 행복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고자 했던 것이 이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행복한 왕자의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왕자의 몸은 순금으로 입혀져 있고 눈은 사파이어, 그의 검은 붉은 루비가 박혀 있습니다. 루비가.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도시로 날아왔습니다. 친구들은 6주 전에 모두 남쪽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러나 갈대를 사랑하느라 시기를 놓친 제비는 이제야 혼자서 남쪽으로 날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제비는 행복한 그 왕자의 다리 밑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려는 제비의 몸에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비가 오는 줄 알았던 제비는 그것이 비가 아니라 행복한 왕자의 눈물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자는 본래 궁에서 살았습니다. 풍족했던 왕자는 살아생전에 궁전 밖의 생활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습니다. 행복한 왕자는 죽은 후에 조각상이 되어 도시의 높은 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러자 세상에 비참한 사람들이 비로소 왕자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풍족했던 왕자가 살아생전에 궁전 밖의 생활을 전혀 몰랐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픈 삶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빗대어 이야기하죠.
근데 죽은 후에 조각상이 되어서 높은 곳에 세워졌을 때 그러자 세상의 비참한 모습들이 비로소 왕자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는 제비에게 부탁합니다. 아이가 아픈 가난한 재봉사에게 자신의 누비를 빼서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제비는 왕자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음날 왕자는 제비에게 또 다른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는 가난한 청년 작가에게 자기 한쪽 눈인 사파이어를 빼서 갖다 주라고 합니다. 제비는 다시 왕자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 제비는 왕자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왕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신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저기 가난하고 배고픔에 울고 있는 성냥팔이 소녀에게 자신의 마지막 눈인 사파이어를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자는 제비에게 이제 그만 남쪽으로 떠나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장님이 된 왕자를 두고 제비는 더 이상 남쪽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왕자는 다시 제비에게 그러면 순금으로 덮인 자신의 몸을 조각내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금을 나누어 줄수록 왕자의 몸은 점점 초라해져 갔습니다. 이윽고 눈이 왔고 소리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제비는 왕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비는 왕자를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제비는 왕자에게 작별의 키스를 하고는 왕자의 발밑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순간 마지막 남은 왕자의 심장도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초라해진 행복한 왕자의 조각성을 끌어내렸습니다. 윤곽로에서도 녹지 않은 왕자의 심장과 제비의 시체는 그만 쓰레기장에 버려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때 천사들에게 지상에서 가장 귀한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천사는 왕자의 심장과 죽은 제비를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은 둘에게 천국의 정원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 책의 모든 내용. 이 오스카 와일드가 이 세상을 향해 던져주는 이슈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을 인정해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을 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주어지겠냐? 왕자로 살아갈 때 세상의 어려운 것들 부족함 없이 그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죽어서야 조각상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이 왕자와 그것을 행하여 살았던 이 제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행복을 그들에게 선사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이고 또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처럼 섬겨주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한숨과 눈물을 걷어가 주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죄 있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되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끄집어 쟁취하여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 섬김으로 인하여 더욱더 헤아림을 받는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가서 로마로 가서 자신의 순교할 것을 마지막으로,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만나서 그들에게 당부할 때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 뭐냐? 오늘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오늘 본문 12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상이에요. 상이라고 다 좋은 상이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상이 주의 손에 달려져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래요. 돌이키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나? 여전히 주님 앞에서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여전히 지난 시간 옳지 못했던 그것들을 여전히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서 섬기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후히 누르고 더 많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나의 것만을 취하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인생에게 하시겠대요. 근데 그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여기서는 잘 돼 보이죠. 여기서는 뭔가 있어 보이죠. 여기가 영원합니까?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그러니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예요. 지금이 회복되어질 기회예요. 지금이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인도하실 기회라는 거예요. 지울 수 없지만 주의 은혜로 회개하고 뉘우치고서 깨닫게 되었지만 다시 은혜를 부어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것만을 가지고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진 것만을 가지고 살아온 것만을 가지고 상을 주시겠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새기시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잘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대로 되어지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임을 깨닫고 그대로 잊지 마세요. 그대로 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행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